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기의 구제 내용들을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세기 말엽에 아직 어린 기독교회는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 앞에서 계시록 2장 13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안디바의 순교라든가 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유배 등 엄청난 당시의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단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그들이 사실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으로 계시록의 내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 거룩한 영적 전쟁, 즉 하나님과 사탄과의 궁극적이며 우직인 전쟁이라는 더 포괄적인 명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고 자기 백성에게는 더 확실한 구원을 쟁취시키며 그들에게 죄를 지은 로마 제국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또 한 역할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가한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며, 또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과 같이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먼저 전반부인 계시록 1장에서부터 5장 말씀에서는 모든 역사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론인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서 그 시작을 하고 있으며, 또 7교회의 강점과 약점, 그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칭찬과 경고의 메시지를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론의 시작인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을 떼므로써 그 일의 시작됨을 보여주는 전지국을 울려줍니다. 한편 중반부의 시작인 계시록 6장에서는 7인을 떼시는 심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심판을 개략적으로 마치 광고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삽입장인 7장에서는 간주곡에 해당되는 두 가지 이상을 삽입장으로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그들의 안전과 구원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온 세계 열방으로부터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시록 8장 9장에서는 7인을 떼면서 대환란을 상징하는 7 나팔 재앙의 심판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판은 구약에서의 애굽의 재앙을 반영하고 있는데, 애굽과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종말의 세상과 세상 통치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나 그것이 온전한 그들의 회개로는 이어지지 않음을 또한 계시록 9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삽입장인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간주곡 같은 두 가지 이상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곧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아먹는 것과 그 이후에 두 증인이 등장하여 권능으로 예언하는 역사, 즉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때에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의 사역과 함께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환난 당할 주의 백성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통치에 함께할 것을 다시 예고함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권능의 증거로 인해서, 즉 두 증인의 권능의 증거로 인해서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또 나타남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후반부로 진입하는
계시록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나머지 이상들 중에서 특별히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은 역시 삽입장으로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종말 때까지 이어지면서 펼쳐지는 주의 백성들의 고난과 사악한 세상날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신학적이고도 역사적인 과정과 그 이유를 환상을 통해서 매우 재미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과 16장은 악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이 받을 마지막 파멸적인 심판에 대해서 7대접 심판으로 이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요한계시록 결론의 시작인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나라의 지배 세력과 또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로 상징되는 두 세력 간의 투쟁, 전쟁의 역사로 이야기가 전체에 마무리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정오 세력으로 상징되는 큰 음녀인 바벨론성이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그때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남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따른 세상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후에 펼쳐질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으며, 이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힘보다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연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5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암시하거나 반복하는 부분들이 무려 250여 곳이 넘는다는 것에서 이런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중요한 성간의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구약의 언어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특히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교회의 죄악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예를 들어서 발람과 이시벨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로 묘사되고 있고, 바로 이어서 열방에서 무수하게 구원받은 그런 자들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잃어버린 예들의 새로운 회복과 또 저주의 완전한 소멸을 묘사하는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 그 절정의 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1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만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이러한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새롭게 창조된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반면에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복음의 절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구약에서 모든 중요한 소재들과 주제들을 모아가지고서 그것들을 전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결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던 교회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 즉 부활 영생과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궁극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우주 경영의 섭리와 그 가르침을 종말의 성도들에 하여금 그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소망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래서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원하면은 고난당하는 종말의 교회를 하여금 주님의 격려와 회개 가운데 또한 그것을 촉구함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그대로 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재림하실 주님을 합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해석의 최대 단점은 전체 구조 파악이 어렵고 그 표현이 묵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한국의 모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각이라는 틀을 주셔서 그 틀을 말미암아 그분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즉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록의 해석의 모든 난제들을 이제 극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같이 보혜사 곧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시고 또 특정 상황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즉 성령께서 모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또한 그분의 감동하심으로 기자들을, 사람이란 기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뿐 아니고 그 목사는 이 계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숨겨진 뜻을 드러내신 것이길 의미하는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계시는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청중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계시라 했다, 그렇게 말을 쓴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사용된 용례가 사실 없고, 또한 정통 기독교 신학 또는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사용된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통 기독교계에서는 그 목사가 주장하는 이 계시라는 의미의 말은 같은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말로 특별 계시의 계시라는 말과 구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성령론 조직신학에서는 몇 개의 범주를 그 은사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사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존재했던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계시적 은사라고 하면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계시적 은사라는 말의 은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정하는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와는 별도로 또 다른 무슨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마치 몰몬교의 몰몬서가 있어서 그들은 성경과 자기들의 교리서를 똑같이 공부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가르침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것과 동일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목사가 말하는 은사로서의 계시라는 것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일반 계신 자유 만물도 아닌 자신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교회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 그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로 해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 말씀의 헬라어 사본 성경 구문을 보면은 계시, 즉 아포칼립수스라는 이 말은 이 구절 중에서 지혜, 소피아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와 더불어서 아포칼립수스가 수식하는 정신이란 푸뉴마라는 단어의 그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신, 즉 우리말로는 정신으로 번역한 헬라어 푸뉴마는 영 또는 성령을 잘못 번역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만약 우리가 한글로 다시 번역한다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로 바로 잡아야만 온당하다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의 한 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헬라 사본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된 푸뉴마, 그 뒤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소피아스 카이 아포칼립수스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봐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계시라는 말은 기존 교계에 사용하는 성령의 조명하심 혹은 깨닫게 하심이라는 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만에 하나 성령님께서 특정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로서 지혜를 주시듯이 무슨 환상을 보여주셔서 뭔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만약에 환상의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여기 에베소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지혜와 동일한 의미의 은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종말의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기본기로서 첫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순교를 각오한 바르고 담대한 믿음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자신의 허물을 항상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행실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적 종말론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결정판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것이 지금의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이 선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하면서도 요한계시록 자체의 묵시적인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근거에 대한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해석이 먼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트로에 속한 것이며 또한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비전과 주제 속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구속 사역과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전 경륜을 보이는 경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도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의 아브라함의 시,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또한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또 마태복음 1장 1절의 다윗의 자손, 그리고 레위기 31장 31절로 3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언약,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의 구원자 예수로 개성되는 메시아 언약의 종말론적이며 최종적인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성취하신 구속 역사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통한 사탄의 패배와 그리고 지상교회의 궁극적이며 종말론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둔 다양한 상징과 또 환상들을 동원하여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정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맨 처음 에덴 동산의 계시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새 창조의 역사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보여지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을 통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초점을 맞춘 묵시문학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새들에게는 불가피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는 한편에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마침내 미래 소망의 원동력이 되고 믿음의 인내를 촉구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기능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압제들과 가해 세력들에게는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종의 하나의 불순 세력의 불온 문서점으로 간주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은 다양한 상징과 환상을 동원한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술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전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로마 제국의 독재자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박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그때는 기독교 신앙이 다음 세대로 개성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된 초대교회 7교회에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급격한 신앙적 퇴조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인간의 본성은 그 안에 여전히 죄성이 발로가 있고 또 그 죄의 권세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점차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속사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선거는 계속되어 왔지만은 반면에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적인 신앙과 또 거짓 선지자에 의한 거짓 교훈이 점차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 교회는 변질되고 그 영적인 힘은 점차 잃어가게 된 것이 초대교회사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히 1세기 말 초대교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결국 부인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관이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배도와 시험의 위기에 직면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묵시와 상징으로 묘사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 종말론적인 사역의 승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으로도 작용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은 사건의 기록에 있어서 거의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면서도 다만 중간중간에 주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삽입장들이 한 2군데 정도 끼어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동일한 사건을 점진적이면서도 동시에 반복되고 중첩되는 병행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게다가 본론의 시작인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전개되는 다양한 사건들에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 그리고 8장, 9장, 그리고 15장, 16장 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적 그리고 연대기적인 흐름의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삽입장으로서 독립된 주제들이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이라든가 또 계시록 10장에서부터 14장 등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해석상에 통일된 공통분모를 쉽게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전투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띤 지상교회가 당면한 영적 싸움의 현실을 구약적인 배경을 차용해서 다양한 묵시적 표현을 통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함에 있어서 묵시적 표현의 상당 부분을 구약적인 배경에 기초한 이유는 작게는 초대교회를 이룬 사도들과 또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신자들이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데도 있지만, 더 크게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총체적인 주제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종말론적인 승리가 구약의 제반 언약과 환상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과 구원이라는 주제와 본질상 있다는 신학적인 상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인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예표적이면서도 모형적인 성취로서 구약의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도 불완전하지만 그런대로 또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언약의 이중 구조라는 틀 속에서 여전히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남은 구속사의 경륜을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 종말적 성취를 이루려 하셨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록 19장 11절 말씀과 같이 백마 타신 승리자와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승리와 안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이러한 계시록의 구성을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주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간략한 강의 수준의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훑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별 구조 분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강론집 장수민 씨가 쓴 1999년판을 좀 수정했습니다. 제1환상군, 제2환상군,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단원인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논쟁적인 사안은 앞으로 한 2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것인데요. 좀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수강해 오셨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성경적 종말론의 강의에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논쟁이 되고 또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며 또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이 그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고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건대 주님의 재림은 뭐 이렇게 구름 속에 감춰진 비가시적인 그런 재림이 아니라 지상으로서의 가시적인 재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걸어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초림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의 성도들을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바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이미 들으신 바 되셨고 이제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는 이제는 관계없이 그의 성도들을 즉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아닌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그날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당장이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시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논쟁적인 주제는 뭐냐면 천상의 24장로는 누구인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이 천상에 24장로가 있는데요. 즉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주위로 둘러싼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을 보고 전통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장로들이거나 또는 교회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신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들 즉 장로들이나 또는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4장로들은 계시록 4장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보다 먼저 그 전부터 내 생물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싼 24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란 것이죠. 여기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계신 천국의 보좌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이 24장로들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교회나 또는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라면은 그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보다 먼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같이 24장로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내 생물과 함께 부르는 노래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근거하여 그의 놀라운 위상을 찬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여주는 열방에서 구원받은 무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부르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찬미하는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의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찬미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미는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 것과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새 노래와 구속에 찬미하고는 다른 노래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24장로들은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기도 향을 담은 금대접을 갖게 되고, 또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제단 곁에서 성도들의 기도인 많은 향을 받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나 장로는 지상에서 있을 때 기도를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하지만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성도들의 기도를 중간에 받아서 전달하거나 중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어린 양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즉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천사가 하나님의 앞으로 성도의 기도에 금향료를 가지고 갖다 바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24장로들은 바로 여기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이는 천사가 하는 그런 사역과 동일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결국은 이 24장로들도 신구약을 대표하는 장로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도리어 대표적인 천사와 같은 종류가 아닐까,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도요 신약의 대표적인 장로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천상의 장로들 중 하나인 그 24장로 중에 하나에게 내 주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 24장로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또는 12사도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교회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사도가 사도에게 내 주여라고 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한 것이지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는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겠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천상에서 항시 하나님을 보좌하고 섰는, 그리고 앉았는 24장로는 과연 누구일까?
이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경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계시록 5장 5절 말씀, 7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뜻을 또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같이 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즉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도리어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그 24장로 중에 한 존재가 일렀다는 말이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또한 하나님을 보유하는 존재로서 이 24장로들은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서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를 천국에서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제사하는 천사와 동등한 부류로 보이지만 수많은 일반 천사들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직원에서 섬기는 내생물과 비슷한, 즉 내생물로 표현되는 천사장들과 유사한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지상교회의 장로가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마치 지상교회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목사 장로들을 포함한 장로들이 있듯이 말입니다.